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꼭 예수 이름의 권세가 소유되고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이다.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또 건강의 복 누리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중간에 잘리지 않고 끝까지 직장이 든든한 것, 또 환경적으로 또 이제 열려지는 이런 복, 사람이 살아가는 육체가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수많은 복이 있지만 이런 모든 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구원이 뭐냐? 죄사함의 복.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바로 죄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어디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이다.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 악한 영에게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 다 같이 예수 이름. 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 승리의 이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강력한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놈이 있으니 그게 마귀요, 악한 영이요. 이 악한 영 마귀는 우리 인간이 해볼 수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해볼 수 없어. 이 마귀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욥도 사단이 한번 욥의 가정을 또 욥의 육체를 막 쑥대밭 만드니까 욥이 얼마나 인간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당했습니까?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한번 딱 작정하고 인간을 괴롭힐 때 이걸 어떻게 이놈을 어떻게 이겨? 이건 이길 수 없는 놈이라니까. 이길 수 없는 놈이라니까. 이놈은 이길 수 없는 놈.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 돼.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지금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어떤 놈이냐? 우리 인간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놈이래. 병들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하고 부모 대적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요 놈이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지옥으로 팍 우리 인간의 영혼을 빠뜨리는 놈인데, 이 놈을 해볼 장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만약에 기관총으로 된다면,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총을 이제 신고만 하면 총을 소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을 소지하지 못하죠. 만약에 기관총으로 이 마귀사단 귀신을 쏴댈 때 이놈이 꼼짝 못하고 죽어 나자빠진다면, 아마 총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막 총을 살려고 불법적으로라도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총으로 해볼 수 없어. 드라큘라를 무찌르는 것처럼 마늘을 목에 걸고 그러면 마늘 인기겠지. 참 이 육종 마늘 알죠? 육종 마늘 참, 여러분 일반 마늘하고 육종 마늘의 차이가 뭔지 알죠? 에? 자, 차이가 뭐예요? 6쪽이냐, 10쪽이냐, 7, 8, 10쪽이냐? 자, 우리는 그거는 그냥 저기 거지 수준이야. 육종 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는, 자,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서산이나 태안에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마늘인데, 바이러스가, 다시 말하면 병균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제 종자를 이렇게 재배해서 이제 육종 마늘이 생산이 되는데,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늘을 먹을 때 알인 거 있잖아요. 알인 거. 알이다는 거 알죠? 막 그렇게 먹으면 입에서도 알이고 배에서도 살살살 알이고 아프듯이 알인 거. 육종 마늘은 그 알인 게 없어. 근데 일반 마늘은 거기 알인 게 있어요. 마늘 장사하는 사람 같네. 자, 두 번째, 육종 마늘은 휘발성이 좀 있어. 휘발성이 있어서 딱 이 씹으면 마늘 냄새가 금방 없어져. 입 안에서 마늘 냄새가 금방 없어지는데, 이 일반 마늘은 마늘 냄새가 오래 가요. 이거는 양치질을 해도 이 마늘 냄새가 오래 가. 그래서 옆 사람 죽이는 게 일반 마늘이에요. 옆 사람. 자, 육종 마늘.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귀신을 마늘이 쫓아낼 수 있다면 육종 마늘을 선택하겠어? 일반 마늘을 선택하겠어? 일반 마늘을 선택하겠지. 먹는 건 뭘 선택하겠어요? 육종 마늘을 선택해서. 김장 담글 때도 육종 마늘 서산 태안 가지 말고. 맞죠? 이병숙 성도님? 당진은 아닌데 그쪽 당진은 서산 태안 쪽이 육종 마늘. 자, 아마 귀신을 이 마늘을 쫓아낼 수 있다면 아마 일반 육종 마늘은 먹는 데는 좋지만 귀신 쫓아내는 데는 별거 아니니까 아마 일반 마늘이 인기가 대단할 겁니다. 근데 이걸로 튀는 게 아니야. 오직 귀신을 이기는 승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슨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부유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요? 부유의 이름. 자, 어떤 부유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의 이름.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에 기타 등등 엄청난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름,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의 이름을 어디다 두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느냐? 자, 보세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첫째, 죄인이 사용해. 두 번째, 구원받은 거룩해진 자가 사용해.
죄인이 사용할 때는 예수 이름이 밖에 있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죄사함 받은 자 안에 두셔. 그럼 죄사함 받은 자 안이 어떤 곳이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첫째 어디에다 두시냐? 성전에 두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자,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속에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 속에 평강의 평안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부유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부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려면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성전에 두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만 된다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두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평강의 역사, 부유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이름은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예수 이름이 밖에 있다고 했어. 그런데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한 순간 예수 이름은 그때부터 어디다 두셔? 성전인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셔서 너 마귀에게 지난날 당했지? 너 세상에게 당했지? 너 귀신 악한 영에게 당했지? 질병에게 당했지? 저주에게 당했지? 이제는 네 안에 예수 이름을 뒀으니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해. 이 이름 가지고 싸워 이겨.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줄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참된 평강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참된 부유를 위해서 얼마나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겠는가. 저희 어머니가 참 인생을 참 힘들게 사셨어요. 신앙생활, 아마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쩌면 고급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고급스럽게.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도 많이 당하고, 자,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보면, 항상 우리 어머니를 보면 평강했어요. 항상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을 해요. 자녀들이 막 모여서 3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찬송한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1시간 정도 막 찬송한. 어머니는 누워 계셔요. 집에서. 병원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게도 제가 참 당진에서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머니가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회 주택에서 그때 당시엔 한 달 정도 이제 병상에서 누우셔서 지내시다가, 저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있으니까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부산에 이사를 와야 돼서 119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반 자가용 타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때 이제 사설 119인가, 그게 119인가 119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119 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혼자 사시는, 가까워요.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km는 참 더딘데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으로 오셨는데 이삿짐을 다 실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보내고,
이제 5시 한 반 정도 출발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전화가 왔나 그때 이제 좀 이제 운명하실 것 같아서 임종하실 것 같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갔는데 진짜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임종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못 간다고 그랬죠. 못 간다고. 자, 그리고 이제 한 찬송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막 기쁨으로 어머니도 이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막 따라서 부르면서 이제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이제 손짓으로 따라서 막 기쁘니까 다른 건 움직이지 못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만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막 손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거기 동네 어떤 아줌마 그 어떤 아줌마가 아니라 권사님이야. 같은 교 권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헛소리 하더라고. 아니 그 어떤 권사님이 근데 이거는 기뻐서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우면 갈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야. 이걸 어디다 두시느냐 성전에 두신대.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딱 뛰어내리려고 무서워서 죽을까봐 다시 내려왔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다시 내려왔대. 그만큼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게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어디다 두신대?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겠어요. 남 함부로 남 미워하지 말고 불만 불평한. 왜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 누가 있어?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평강의 이름, 부유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성전을 더럽혀봐요. 이 이름이 사용되겠는가? 미움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원망 불만 불평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짜증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감사가 없는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이걸로 만약에 불신앙으로 만약에 더럽혀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수 이름이 어떤 대우를 받겠는가 할 때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찬양한들 충성한들 뭘 한들 이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소유하겠어요. 부유를 그 사람이 무슨 소유하겠으며 평강이 무슨 소유하겠으며 승리 구원이 무슨 역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지. 보존하지 않고 그 예수 이름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두신 성전, 예수 이름을 두신 성전, 예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시느냐? 교회에다 두신대.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셔요? 교회에 두신대. 그래서 보세요. 성전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뭘 가지고 오셔서 거하신다고? 뭘 가지고 오셔서 거하셔요? 신평쌀? 여기 가봤더니 롯데마트 가봤더니 신평쌀 있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 보기에 신평쌀을 모르네. 자, 뭘 가지고 오셔 우리 안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오셔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거룩한 성령의 전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회중 모여서 성전을,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야. 뭐 해야 돼? 첫째,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해야지.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혀졌으면 빨리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지. 그리고 성전들이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절대 대적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성전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리. 이 교회에서의 무리는 절대 두 무리, 세 무리, 파당, 편파가 이루어지면 안 돼. 교회에서는 한 무리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 성전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룬 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뭘 두셨느냐? 예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건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거역하는 것은, 교회를 거역한다는 말은 카톨릭처럼 성경 밖에서 성도들을 억압할 때 그걸 거역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거역하는 건 뭘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어? 부유의 이름이라고. 부유의 이름. 예수 이름은 부유의 이름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 부유해집니까? 가만히 있다고 부유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누가 먹여 살려주냐니까. 가만히 있다고. 아이고, 자식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먹여 살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먹여 살려주지 않겠어요? 이런 등신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 부유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부유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유를 위해서, 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부유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이 부유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부유의 이름은 부유를 채울 수 있는 이름이야. 부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있는 부유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유를 공급받느냐 하는 것은 그 공급처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부유의 공급처가 어디야? 교회야. 자, 예수, 내 성전인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부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교회 안에 두시는 예수의 이름은 부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성전된 나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유라는 이 부유를 소유할 수 있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해봐. 그러면 부유의 공급처가 있어요, 없어요? 공급처가 없으니 어디에서 부유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서 1장 21,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래. 예수님이 그 부유가, 그 부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뭐래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래. 그 부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래. 그 부유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몸이래. 어떤 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는 말은 그 부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전된 내 나를 잘 관리해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자신이 온전히 사용당하면 내 안에 있는 부유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교회 영적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공급받는데?
부유를 공급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됩니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수민아 나와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예수를 믿어.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사람이 볼 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왜 어떻게 잘하느냐? 11조도 해. 감사헌금도 해. 그냥 감사헌금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자, 교회는 안 다녀. 혼자 신앙생활해. 너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래? 어디다 대는 거야 지금? 허공에다 대? 허공에다 드려? 어디다 해요? 너 교회에서 분명히 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다 충성해요? 어디다 충성해요? 충성해봐. 교회가 없어. 너는 교회도 안 다녀. 그건 예수는 믿어. 하나님의 성전이래.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해. 어디서 할래?